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22절 아니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저희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 꾸짖어 가라사대 자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자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에 퍼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토일 이제 3일 동안 대덕에서 내년에 나갈 군수고단은 460명을 이렇게 워크숍하는 가운데서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이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어떨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외로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 그때 내 마음이 왜 그랬지? 악령이었어 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밭에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납니다. 똑같은 밭인데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밀을 심으면 밀이 나죠. 어떤 밭에 무를 심으면 무가 나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누가 우리 마음에 그 씨를 뿌렸을까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누구에 의해서 그 생각이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속에서 밭에 배추 나면 배추 뜯어먹고 무 나면 무 캐먹고 벼 나면 벼 타작하고 보리 나면 보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밭도 어찌다가 씨알이 하나 떨어 보리나 밀을 심지 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밭에 가만히 놔둔데 저절로 밀이 쫙 나거나 보리가 쫙 나거나 무가 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우리 마음에는 생각의 씨를 심었는데 누가 이런 생각의 씨를 심어서 이런 생각이 나오게 했는가? 누가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도록 해서 미운 말을 내가 하게 되고 누가 내 마음에 거짓을 심어서 거짓을 말하게 되고 누가 내 마음에 엄난을 심어서 엄난한 생각을 하게 되고 누가 내 마음에 악을 심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소위 이러한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 마음에 예수님 자기를 가르치시고 자기를 다 이끌어준 선생님을 팔 마음이 손끝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어느 날 유다가 가만히 갑자기 예수님 팔만 좋겠네, 돈 벌겠네, 잘 됐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마귀가 그 생각을 넣으니까 유다 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으니 그게 딱 일어나 생각을 다 잡아 점점 막 속에 생각이 커가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심으면 살구나무 조그만해 점점 자라가듯이 나중에 꽃이 피어 열매가 맺듯이, 유다가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속에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유다가 그냥 그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목을 매 죽고 창자가 다 터져 나오고 비참하게 되어지더라.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구나.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한 40대 초반의 부인이 귀신이 들려서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제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빈 방이 있어서 그 부인이 이제 거기 좀 머물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어디 갔다 집에 돌아오면 막 울음소리가 나요. 엉엉 우는데, 이런 세상에 울음소리 별로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 그죠? 특히 중년 부인이 어린애가 울어 듣기 싫었는데 막 너무 듣기 싫었어요. 아이 좀 조용히 해요, 시끄러워요. 아예 듣지 않아 다 달려다 내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한 3일쯤 지난 뒤에 그 부인의 마음이 굉장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발악을 할 때 귀신 나기 직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꼭 나가기 전에 한번 막 그래요. 한 3일 지났는데 그 부인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정돈이 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느냐고. 막 내가 듣기 싫어 애를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속에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너 구원 안 받았지? 구원 안 받아 지옥 갈 거야. 이야기를 들어봐요. 너 구원 안 받았지? 구원 안 받아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아. 그게 정상적인 소리지, 그죠? 그래 안 그래? 빨리 뭐해? 빨리 구원받아. 방문에 찾아가서 구원 이야기 해달라 그래. 전사님이 얘기해. 그래야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면 너 구원 안 받았지? 지옥 갈 거야. 빨리 죽어. 자살해. 그러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끝나는 맞짱 끝이야. 그래서 이제 막 길에 나가기 급이네. 길에 막 추락이 달려. 빨리 뛰어들어가. 뭐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막 재촉을 한대요. 정신도 못 차리게.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받아야지. 지옥 갈 거야. 그래서 죽어. 말이 돼요? 마귀가 그래 사람을 속여요. 그리 부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 죽겠구나. 그래서 막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지 말라고. 알겠냐고. 들으면 안 된다고. 듣지 말라고. 예. 전 그 부인이 온전하게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자매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언니가 있는데, 친언니는 아닌데 같이 사업하는 언니인데 목사님 만나줄 수 있습니까? 그러라고. 그 이튿날 그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부인은 부산을 사는데 그날 제가 이제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살면서 어느 날 아기를 업고 나왔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갔대요. 그래 남편하고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점쟁이가 딸하고 자기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대요. 자기는 부산에 살고 어린 딸이 보고 싶어도 서울에서 이제 딴 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옷을 디자인하는 일은 옷을 잘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빌딩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자기를 도우시고 오빠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제 동생 일을 도와주는데 어느 날 점쟁이가 와서 엄마하고 오빠를 내쫓아. 아무 유익 없어. 어떻게 엄마를 내쫓고 오빠를 내쫓고 그건 안 돼요. 지금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사는데 망하려고 한장했어. 그래서 이제 오빠를 나가라고 그랬어요. 오빠, 내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오빠 내 사정을 묻지 말고 나가줘. 정말 미안한데 오빠 막 깜짝 놀래. 아니 무슨 소리야? 왜 날 나가라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왜 그래? 오빠,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그런데 오빠 좀 나가줘요. 미안해요. 오빠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돼서. 그래서 오빠하고 어머니를 내보낸 거예요. 자기도 가슴이 아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오빠도 나가고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웠고 혼자서 빈 아파트에서 밤이 막 깊도록 고민에 잠기는 거예요.
잠이 한 새벽 2시쯤 됐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피곤하지? 너 힘들지? 너 너무 고생하고 있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이 생시에 들리는지 진짜 마음 안에 들리는 소리 구분이 안 가는, 하여튼 그 소리가 너무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 사정을 알고 자기를 따뜻하게 막 그 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고맙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속에서 막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 곁으로 가. 그래서 이제 아파트 12층 창문 곁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창문을 여니까 밖에 이제 막 새벽 2시 막 불빛이 비치고 그런데 의자를 가져와. 창문 앞에 놔. 의자를 놓았어요. 그 위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려. 사람은 다 죽기 위해 사는 거야.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뛰어내려. 괜찮아. 주저할 것 없어. 생각할 것 없어. 그냥 뛰어내려.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고통이 끝나. 평안해져. 빨리 평안해. 빨리 뛰어내려. 뛰어내려. 아무 걱정할 게 없어.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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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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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라서 창문을 확 닫고 막 문을 잠갔어요. 자기 뭐 뛰어내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막.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동기 아니야? 미친 게 아니야? 인터넷 찾아가지고 치료받 정신과 의사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따르릉 따르릉 오는 거예요. 새벽 2시인데. 여보세요? 불렀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어쩐 일이야? 그 이제 언니라고 부른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자매예요. 이 자매가 새벽 2시에 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가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어. 그래, 이야기해. 괜찮아. 무슨 말이든지 해. 언니, 내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싫어할까 봐 못했는데 괜찮아. 무슨 말이든지 해. 괜찮아? 괜찮아. 해. 언니,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줘. 너무 뜻밖의 이야기였어.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배르고 그래서 만날게. 어떻게 하면 돼? 내일 서울로 올라와. 그래. KTX 타고 그때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만나가 자매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부인 친구 점쟁이가 근데 그 안에 악령이 결국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 다음에 믿을게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이에 아주머니 생명 보장 못합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남편하고 헤어진지 아느냐고, 왜 딸하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아느냐고, 왜 엄마하고 오빠를 내보냈는지 아느냐고. 남편 곁에 있으면 아주머니 자살하기 어려우니까 내보낸 거고, 옆에 어린 딸 있는 거 자살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내보낸 거고, 오빠나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자살 못하게 하니까 그 내보낸 거라고. 아주머니 죽이려면 사탄의 계획이라고. 깜짝 놀란 그 부인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 오늘 안 믿으면 내가 죽을는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이 시간에 믿어야 합니다. 그날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한 여자의 일생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딸도 다 못 지키고 내 아들도 못 지키는데 내 한 여자의 다른 여자 일생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 일생을 예수님의 손에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부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KTX 안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부산에 가서 30장 가까이 있는 부적을 끄집어냈습니다. 늘 그거 너가 다니면 뭐 불행이 떠나고 한다고 하나하나 태우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데 그걸 다 태웠어요. 나중엔 한 이야기인데 저희 강남교회 4층에 여러분 제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죄사함 받고 만나야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저들 교회는 강남교회 4층 제 사무실에서 만납니다. 앞으로는 경부 고속도로가 쫙 뻘쳐가 막 바쁘게 차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앞창은 그렇고 뒤창은 보면은 서울서 제일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은행나무, 다음에 벚꽃나무, 그리고 막 연산홍 매주마다 가서 보면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분은 내가 창문 한번 열고 구경 한번 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물론 문 닫아도 유리창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무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날 그 부인이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사람들 다 기뻐하고 경치 좋다고 그런데 뭔가 막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아 애를 먹었대요. 그렇죠. 마귀 새끼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떤 데 다 계시지만 그렇게 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사업이 어려웠던 것도 정리가 되고 빌딩을 팔아서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로 워낙 사랑하는 딸하고 그 다음에 오빠하고 어머니하고 다 즐거워하고 이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제 삶에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번에 아이와이브 군유스코 훈련에서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마치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니 그때 악령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넣었구나. 마귀가 내 이런 생각을 넣었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니라. 마귀는 처음에 우리 속에 생각을 넣습니다. 미워하는 생각, 엄란한 생각, 예수 믿기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 거역하는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넣다가 조금 우리가 말 잘 들어주면 내 일일이 생각 넣어줄 필요 없이 내가 들어가서 조종할게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처음에는 가룟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잘 따르고 고분고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오면 참 어렵게 합니다. 나를. 다른 분들은 복음을 들으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듣고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이렇습니다. 설명해.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을 받는데 마귀하고 이제 친한 사람은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딴소리하고 또 이런 말하면 또 딴소리하고 지가 옳다 그러고 내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 마음에 반대의 생각을 넣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끌려다니면 나중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조종해 줄게.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가 결정하는 거예요. 2009년 중국 공천당에 초청받아서 이틀 동안 중국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한 어머니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제 아들이 목사님 학교 선생님을 때렸습니다.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어떻게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을 때립니까? 선생님을 대항하고 선생님을 공격합니까? 그런 인간이 그게 인간입니까? 제가 그 부인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선생님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내 아들이 때린 건 맞아요. 증거도 있고 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당신 아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분 한 게 맞다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요. 컴퓨터 게임 많이 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만합니다. 자기가 그만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막 신난다 재미나 다 깼다 하고 이제 나 컴퓨터 깨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망치에 2대만 때리면 다 깨질 건데. 학생들이 고민이 뭐냐면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집을 나서요. 학교를 안 가고 PC방으로 가요. 하루 종일 가서 컴퓨터 게임. 어떤 학생은 37시간 동안 안 쉬고 컴퓨터 게임을 했대요. 근데 변소도 안 갔냐 보니까
하여튼 막 그랬다 하더라고. 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학교를 일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아, 내가 이거 너무 게임에 빠져들었는데 그만해야지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만 오늘은 절대 게임하면 안 돼. 오늘은 학교 가야 돼. 학교 가는 버스를 타요. 학교 가는 버스 타고 한 2정거장 못 가서 자기 돈 내려요. 다시 PC방으로 가요. 하루 종일 막 눈이 막 가요. 그러면서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속에서 뭐 후회하고, 이제 오늘 하면 안 되는데 내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이튿날은 다시 내가 오늘은 막 죽어도 컴퓨터 게임 안 한다. 이런 내 인생 만치겠다. 학교 다 가면 안 되겠다. 그래 또 이제 막 학교 가는 버스를 타요. 여전히 2정거장 가서 못 가고 내려가죠. 다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할 때는 내가 하는 거 맞아요. 내가 게임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내가 안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그만해야 돼,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계속 컴퓨터 게임에 끌려가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힘이 하나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이기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쪽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잘 모르지요. 악한 영이 그런 줄 모르고, 그만해! 그만 안 하나? 빨리 밥 먹어, 그만하고! 엄마 잠깐만 다 돼가자, 잠깐만! 그만해! 아버지 화가 나서 전부 컴퓨터 망치로 다 뚫어 부술 거야! 그래 팍 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막 전기 코드를 쑥 뽑아버립니다. 자기는 거의 다 돼가는데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데 막 화가 나지. 다 됐는데 지 엄마가 막, 이 자식 어디 있어? 밥이나 먹지. 밥 안 먹어. 그래야지 불화이로. 그게 누가 그래요? 내가 컴퓨터 게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이미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컴퓨터 게임을 끌어가는데 마귀가 나보다 힘이 약간 세요. 그래서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아침에 공원에서 일어나는 일 모르십니까?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그 공원에 아주 예쁜 여자가 혼자 산책을 나섰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는 친구가 와서 그냥 잘 있었어, 안녕 그랬어요. 그 친구 그 여자한테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냐. 아니 다 먹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 옆에 먹지 말았어. 죽는다 했어. 아니야, 안 죽어.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속았지. 사탄이 너무 거의 다 속아요. 요즘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요. 막 가져가는 속에 거의 그럴듯하게 속여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음성으로 교회를 떠나서 막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부추겨.
지금 방황하고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빠져서 너무너무 많아요. 불쌍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게 마귀 직업이에요. 직업. 알겠습니까? 속이는 게 직업이고 거짓말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저는 이 성경은 너무너무 좋은 게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길 것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 영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저는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이제 성교학교 마치고 압곡동에 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 주인집 큰 방이 있고 그쪽에 부엌이 있고 마루가 하나 있고 마루 건너편에 제 방이 있고 제 방문 앞에 그 아궁이에 이제 알루미늄 솥이 하나 있어요. 동네가 너무 고요해요. 저는 우리 주인 아줌마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주인 아줌마가 한 가지 나쁜 게 뭐냐면 담배를 그래 피워요. 늘 담배를 달고 있어요. 아예 담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담배 잎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매다놓고 하나 따가 비벼가지고 신문지에 말아요. 그래 침 발라가지고 피워요. 제가 아줌마 웬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특히 신문지에 그거 연중독을 해로워요. 좀 적게 피워요. 그 아줌마는 하여튼 제가 만난 부인 가운데 제일 좋은 참 착한 분인데 담배를 그래 피워요. 총각은 몰라 그래. 나 머리 골치가 안 피우면 안 돼. 어릴 때 못 뵀는데 아마 세상 떠나셨을지 몰라요. 저보다 한 20년 이상 나이 많으셨으니까요. 지금 계셨으면 90이 넘어서 세상 떠나셨을 거예요. 참 고마운 부인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는 주로 성경을 읽어요. 방에서. 아주버님 마루에 담배 피우고 내기해요. 누가 담배를 많이 피운 성경을. 동네는 조용해요.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요. 하루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 있었나? 그 동네 사람한테 그래요. 하면서 장사 잘 되나? 잘 된다. 장사가 이제 이 아줌마 잘 친한 친구가 오는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다 우리 방에 들리잖아요. 성경 읽는데. 그러다가 아줌마가 이제 우리 주인 아주머니 친구 되는 그 아주머니가 우리 방 앞에 그 솥이 있는 걸 봤어요. 너 옆방 새 나왔나? 교회 전도사 왔다. 그 부인이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여기 교인이 있나? 애들 몇 개 나온다?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 그 부인이 나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 내가 저분이 틀림없이 예수 믿는 분이란 걸 알았어요.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되게 막 수줍어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냐고. 안 믿나 하더라고요. 믿는데 제가 믿는 게 틀림없는데 나중에 왜 그래 거짓말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 하는 영광 될까 봐 거짓말 한다고 하면서. 그날 제가 복음을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구원 한번 받쳐 먹어보려고 한마디도 구원 안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에 구원 받으면 제가 전도 구원 아니라니까 막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구원 한번 받는 거 보길 소원인데 안 받아요. 어느 날 아주 얌전한 청년을 만났어요. 토요일 오후 내내 저녁 때까지 이야기도 구원 안 받고 가더라고요. 그 이튿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이 간증한다 하며 나왔어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어제 내게 했는데 가다가 이제 구원을 깨달은가 보다. 나도 구원 받은 사람 일어나는가 보다 그랬는데 딱 간증하면서 어제 제가 박옥수 형제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골치가 아픈 게 하나도 안 돌아다가 가다가 그 답답해 유행자에 찾아가니까 5분 만에 구원받았다 하는 거야. 얼마나 속이 쓰인지 막 미워 죽겠어요. 진짜. 제가 나도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 일어났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때는 지금 내 옛날에 복음전 생각해 보면은 제 마음이 참 바르지 못했어요. 복음에 성경 아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또 다음에 구원받은 거 내가 막 사람들이 내 구원받은 잘하면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세월이 지나도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화나게 보이겠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이 부인이 구원을 받아주신 거예요. 나도 이제 구원 하나 받쳐 먹었어요. 이제 막 그런 마음 하나도 없고 그 부인하고 저 나이 한 20살 차이가 나는데 그 부인은 이제 아이가 4명이고 앞을 못 보는 남편 계시고 한데 저는 이제 막 그때 20대 이제 막 뭐 20살, 21살 그 나이인데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70%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라요.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뭐 이성적인 건 아니지만 그 자매님도 저를 막 끔찍히 위해줬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그래 막 아침에 밥을 해놓고 한 5리는데요. 집이 거리가. 근데 막 주원자 된장끓에 막 떼어놓고 전선에 빨리 드십시오 하고 막 또 달려가서 밥과 이제 식구들 먹고. 어떤 데 막 아침에 된장 끓여가지고 와서 한 말이 어제 저녁에 가다가 여우를 만나가 애를 먹었다면 죽을 뻔했다 하고 막 그때 짐승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하고 저하고 한번 싸움이 벌어졌어요. 되게 궁금하지 그죠? 그래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싸웠지 싶으죠. 제가 이제 선교에서 나를 보고 장팔리로 가래. 그 장으로 가야 하는데 자매님 장사가 없길래 연락도 없이 그 장으로 갔어요. 옮겨갔어요. 그러나 이제 아무 생각 자매님이 이제 장사를 나가면 일주일씩 열흘씩 있다고 돌아와서 이제 반가워서 뭘 들고
우주 오는데 그 아궁에 그 알루미늄 솥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그래 주인 아줌마는 물었어요. 전사님 어디로 가셨노? 그 창으로 갔다. 다요. 그 창 어딘데? 내가 아나? 그 창에는 매월 1일날 6일날 장이 서는데 그 다음 장날 이 자매님이 그 창을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에요. 저는 이제 장날마다 시장에 가서 혼자 찬송 부르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이제 전도해 주고 막 그거 했거든. 노방전도 했거든. 꽈물 지르고. 그러니까 금방 만났어요. 둘이 만났는데 요즘 같으면 둘이 같이 짜장면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그죠? 돈도 없고 아예 그럴 줄도 몰랐어요. 길가에 나무 그늘에 둘이 앉아 성경 펴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 가오면 가면 다 쳐다보면 아무 문제 안 돼. 쳐다본다고 뭐 기도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면 다 받으신데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자매는 구원받은 지 30달 됐는데 교회가 없고 내가 떠나 있으니까 이 자매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30달 돼서 혼자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하고 둘이 앉아서 나무거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다 내 마음에 생각이 떠오른 게 이 자매님 보고 자매님 방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매님, 예, 전도사님. 자매님 내 시키는 대로 해요. 예, 전도사님. 가거든 주일날 하고 수요일 하고 동네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라 간절한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참 팍 치면서 전사님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나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자매 막 깜짝 놀라면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다른 걸 시켜주세요. 다 할 테니까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처녀들이 있을 거예요. 많죠? 처녀들 애기 안 좋아해.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울고 막 안 좋아하는데 처녀가 결혼해서 애기를 가지고 뱃속에 10달 동안 애기를 키우면 처녀가 엄마가 돼요. 처녀의 마음하고 엄마 마음은 똑같은 여자라도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처녀 때는 막 시집간 언니가 와서 애 똥 싸면 냄새 나고 데려와라 밥 먹는데 막 소리 질러요. 엄마가 되면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니까 세상에 촌수를 제일 많이 가리는 게 똥이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똥은 촌수가 없으니까 하나도 안 더럽대요. 촌수가 멀어질수록 똥이 더러워지기 시작해. 나중에 막 쳐다보기도 싫어진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되면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처녀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하면 엄마가 되는데 너무 신비한 게 젖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처녀들이 저도 폼으로만 달고 다니다가 완전히 폼이죠 그때는. 근데 아기 낳으면서 저주로서의 가치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처녀들이 얘기를 하면 젖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아기에 대한 사랑이 오는데, 아기를 위해서 희생해도 행복하고 고생을 해도 좋고 뭘 해도 낳은 자식을 사는 마음, 그래서 그거는 지구에 어느 누구도 없는데 엄마만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엄마하고 싸우고 막 그래도 엄마는 사랑하지, 그지요? 대답이 좀, 엄마는 좋지요, 그지요? 좋아요. 저는 8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도 지금 수십 년 전, 8살 때 그 전에 엄마에 대한 기억을 한 번씩 하곤 해요. 여자가 엄마가 되면은 전에 없던 마음이 일어나는 건 확실하지요? 엄마 하면 손 들어봐. 엄마요. 엄마. 손 내리죠.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 엄마입니다. 그죠? 엄마나 뭐 마들이나 마마나 뭐 상관없어. 엄마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엄마에게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세상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을 엄마에게 느낄 수 있고, 엄마 앞에가 쉴 수 있고, 뭐 처녀들이 막 고집 세가지고 엄마가 다투고 싸우고 막 울고 막 그러지, 그죠? 고집 부려. 그래도 엄마는 엄마예요. 여자가 엄마가 되면은 엄마가 되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자 엄마가 될 때 뭐 공부를 잘해서 자격증 따서 엄마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예뻐 엄마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 엄마 되는, 일단 엄마만 되면은 엄마만이 가진 마음이 있듯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매님 성경 공부해요. 난 좀 못해요. 아니 자매님, 내가 나이가 어리다 날 무시합니까? 내가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하지 왜 그래? 이유가 많아요 자매님. 저는요, 그 자매는 너무 귀한 게, 내가 봐도 그 자매는 안 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어려워하면서도 예 하고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 자매님도 구원을 받으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이제 가서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이들을 불렀어요.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 엄마가 시골에 밭에는 일거리가 그래 많아요. 호미로 잡초를 막 끄고 뒤집어 놔도 다음에 또 잡초가 나요. 특히 쇠뜨기 그놈은 다 그냥 막 호미로 그래 막 뒤집어 뿌리를 말려놔도 지나가면 수건 쏟는 어디 갔노 하면 또 다시 일어난대요. 하여튼 이거 잡초한데 발행이, 쇠뜨기, 다음에 독새풀 이런 것들은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잘 살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해요. 애들은 전부 다 언니한테, 큰 아이한테 맡겨놓으면, 학국동 아이들은
애기 얻고 고무줄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고무줄 튀기도 하고 막. 엄마가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젖이 이제 꽉꽉 불을 꽉 찼는데 애기를 젖 먹이려고 찾은 거예요. 근데 찾았는데 애기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순이 어디 갔노? 저쪽에 손자매님 집에 갔어요. 압곡동에 그 동네 전부 다 자매님, 손자매님이 다. 뭐 노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막 손자매라 해요. 그래 가서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큰 달력종이에다가 뒤에다가 슬픈 근심 많은 세상 탄식하는 인생 제 짐은 갈보리 위에서 예수는 우리 주 적어놓고 막 완전히 가사 맞는데 곡은 다 자유라요. 완전히 민주주의 교회니까 진짜 자유가 풍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매님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봉차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이 어머니 마음에 맺힌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마치는 거 뭐 들어가서 애기 젖을 물리면서 성경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동네는 한 160호쯤 되는 동네인데 단을 쌓아놓고 신을 섬기는 집만 40이 넘어요. 귀신이 충만한 동네예요. 그 귀신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제 밤에 자다가 코를 골다가 털고 이러는데 하면 일어나더래요. 아무도 안 부르는데. 그래 옷을 주워주니까 막 나가더라고요. 아내 어쩌나 보니까 자기 집을 나갔는데 대문으로 담을 뛰어넘어 나가더란 거예요. 이상하다 싶고 동네 사람 불러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보니까 소나무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 목을 딱 걸어가지고 죽어 있더래요. 귀신이 뭐 밤막 그래 막 충만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근데 손자매님한테 오면 다 낫는 거예요. 다 나아요. 그거는 막 돼지 새끼 놓으면은 촛불 켜놓고 또 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새끼를 다 물어 죽여요. 그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돼지 새끼를 낳았는데 저는 이제 막 빌었는데 그건 빌지 못하고 막 불안한 거라 새끼 물어 죽이면 못하나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손자매 오락해가지고 돼지 우리 들어와서 이제 촛불 켜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 또 안 물어 죽여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10년쯤 먼데 한 7, 8년 돼 돌아가셨는데 일생 동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면 뭐 신학교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고 그냥 한 자매인데 그래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하나 둘 많아지면 이제 돌봐야 하니까 장사로 못 가고 또 사람들이 와서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이제 나무도 갖다 주고 나무 해야 안 내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 둘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병이 낫고 이 자매님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광주의 박희진 목사님 또 그 자매님 통해 구원받고 전도자가 됐고 손수원 목사님 중국에 가 있는 손미양 사모님 그 자매님 통해서 그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해요. 자매님 저 못해요. 해야 돼요. 저 못해요. 딴 거 다 할게요. 그것만 하라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시기만 하지 왜 나이 어리다고 나를 얕보는 거예요? 왜 그래 말이 많아요? 구원 받으니까 순종하는 영이 역사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역사하는 영이 역사를 해요. 자꾸 거스리고 싶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가는 형제자매들 속에도 한 번씩 이제 사탄이 막 나한테 불만을 일으켜요. 아이, 난 구원받고 남들처럼 술도 못 마시고 난 놀아보지도 뭐 늘 교회 일만 하고 또 뭐 깨지락 했었고 막 또 깨지만 또 유기락하고 또 안에 막 뭐락하고 막 세상 친구는 저래 잘 사는데만 겉으로 되게 잘 사는 거지, 그죠? 행복해 보이지요? 속지 말아요. 사탄이 그러면 그래서 한 번씩 막 그런 불국 일어나는 거 있지, 그죠?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마귀가 발광을 하는구나 하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한다고요? 마귀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소리 좋다고 쏘아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고통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세상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각해요.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사단의 세상입니다. 아담 이후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 부대 비상이 걸렸겠죠, 그죠? 헤롯왕을 통해 예수님 죽이라 그러고 뭐 별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고 이제 주님을 섬겨 사는데 한 번씩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너 구원받아 잘된 거 뭐 있노? 세상은 제일 잘 사는데 그럼 진짜 내가 잘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받은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건데,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교회 다녀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죄사함 모르고 있는데, 이 귀한 교회 와서 내가 죄사함 받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으시고, 형님이 구원받고, 누님이 구원받고, 동생이 구원받고, 여러분 그거 검으로 바꾸겠습니까? 은으로 바꾸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귀가 막 투덜투덜 하락한다고 투덜투덜 하면 안 돼요. 에이, 내 교회에 뭐 나와가지고 뭐 잘된 건 뭐예요? 아, 교회 목사님 고집떠시게 지 말만 옳다하고 내 말 안 듣고 뭐. 내가 여러분 우리가 원래 틀린 사람들이 살다가 옳은 길로 인도하면 마음에 하면 당연하지,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영적으로 자라가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자꾸 그 소리를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막 귀신이 확 뜯으면 예수님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 신이 있는데 어떤 두 가지 신이 가니까 뭐 고무신 그리고 뭐 집신 그 두 가지가 아니고
악한 마귀의 영과 신과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의 영생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자기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멸망하도록 해요. 마귀 이야기를 들어 그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지나가면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있는 그 왕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를 그 교회의 일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앞길을 내다보면 저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사탄도 막 방해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 선교가 2015년이 다가왔을 때 2015년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힘있게 우리 선교에 일한 일이 없어요. 반대로 또 2015년만큼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일어난 때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도 아무도 다 대적 안 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예수님 12제자 예수님 택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듯이 꼭 마귀하는 전법이 그래. 가슴 아픈 게 제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고 뭐 구원받아 하는 형제들이 막 대적을 하고 거짓말로 막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 야 진짜 어떨 땐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났다 어떨 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안 됐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봐도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가 능력으로 일할 때는 항상 사탄이 일해야 하는구나. 알겠습니까? 항상 사탄이 그렇게 해요.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방해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고 그쪽은 마귀니까 우리가 이기죠. 왜 희미하게 하면 해? 희미하게 이깁니까? 확실히 이깁니까? 확실히 이겨요. 마가복음 1장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귀에게 귀신에게 자기 마음을 다 내어줬어요. 다 빼앗겼어요. 이제 이 사람은 귀신이 그 마음을 잡고 움직이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하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우리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 여동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데 목사님 교제 좀 해주세요. 그러라고. 또 왔어요. 우리가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음료수를 마시는데 뭐 사이다인 거 뭐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여동생에게 막 그 이야기하는데 자매 그 여동생한테 목사님 전 안 돼도 그냥 내버려두세요. 내가 뭐 사회자 교제 한두 번 한 줄 압니까? 해봐도 안 되고 장 그러고 그냥 내버려둬요. 성경을 펴서 여길 좀 보라고 딱 갖다 댔는데 좀 전에 나는 안 돼요. 그냥 안 내버려둬요. 막 그래 소리 지르는 그 부인이 1분도 안 됐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죠? 이 성경 좀 봐요. 그러니까 에이씨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발로 차니까 막 그 컵이 넘어지고 막 물이 뭐 그렇게
그 남편이 막 깜짝 놀라. 너 미쳤나? 아유, 네, 조용하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나면 혼자 집에서 매일 마귀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밤이고 낮이. 이 부인이 악한 영에 탁 들린 거예요. 그 남편이 제가 잘 알아서 자네 지금 직장에 가야 하느냐 보니까 가야 한다고. 한 3일만 휴가 얻으면 안 되냐 물으니까 예, 됩니다. 그럼 막 전화하더니 3일 휴가 얻었다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빈 방이 있어서 그거 이제 내외가 있어라 그러고 아침 먹고 이제 한 번씩 기도하러 간 거래요. 그래. 아침 먹고 형제들 몇 명 이제 기도하더라니까 또 온다 막 하면서 그래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형제 하나가 가사를 몰라가 가사를 틀렸어. 그러니까 가사도 모르면서 막 분위기를 막 희한한 이제 우리 영적 분위기 kell라고 그래.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손을 이렇게 막 부르지 막 그래 알았어 내 손 안 얹고 해도 뭐 기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뭐 꼭 안 얹고 해도 돼? 그거 걱정하지 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이제 기도하는데 내일 모레 내가 그래서 너 마귀 너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나갈게 해요. 누구 마음대로 내일 모레야 당장 나가. 뒤에 예수님 계시잖아, 그죠? 안 그러면 내가 마귀한테 꼼짝 못하는데, 그죠? 누구 마음대로 내가 당장 나가. 그날 오후에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화단에 두 개 앉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깁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서 막 겁이 나고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에 막 사탄이 소리를 지르고 막 방해하는데 예수님한테도 하는 그 사탄이 우리한테 왜 하나 더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를 못 이기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히 마귀를 이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뭐 교회 형제하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번 어떤 자매가 밤인데 화장실을 딱 갔는데 누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얼른 나와가 문을 닫고 나오길 기다렸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 나올 때가 됐는데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놀래고 소리 달려왔어요. 내가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자매야, 귀신은 육체가 없어, 몸이 없어, 영이야. 우리만 겁만 주지 손 못 대. 앞으로 내가 시킨 대로 귀신 만나거든. 네가 귀신이냐? 오래간만이다. 잘 만났다. 근데 박 목사님이 너 이 몸이 없다면서 나 한번 밀어봐. 못 밀지. 당겨봐. 못 당기지. 그냥 마음에서 자기가 아무렇지 못하지. 난 너 급 하나도 안 나. 그런 얘기 하라. 그럼 귀신 얼마나 약오를까 싶어요. 그래 사단은 몸이 없어요. 그 막 두렵게 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일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면, 만일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와도 건져줄 사람이 없어서 울며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회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도 함께 계셔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구원 못 받고 죽게 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든지 이 세상에 아주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우리를 온무에 놓아서 고통 속에 빠뜨리는데,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방해를 하려고 하고 떠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귀신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사탄이 방해하고 어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모든 걸 이기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도록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한마디 하시고 신앙 이야기 나누시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